그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실수한 것을 찾아내는 눈이 밝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선악과를 따먹는 게 죄 지은 거죠. 죄를 지으면, 이 죄가 내 속에 있으면 상대방의 죄를 찾는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뭐 사두개인, 뭐 바리새인, 또 율법학자, 서기관, 이런 사람들 지금 계속 언쟁을 하잖아요. 예수님하고 그들 언쟁. 그러면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면,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까? 잡고자 하되, 13절에 보면은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언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는 사람의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까? 말 잘못하는 말을 잡아낼 수 있을까? 그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안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애매한 그런 질문이잖아요. 바치라 그러면은 저 사람은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배신하는 사람이다. 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했다. 그러면 민족주의자들이 예수를 또 결박을 하려고 할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 또 로마 정부에 또 고발을 해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고, 선동을 했다고, 또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잡으려고 할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또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파당의 파당,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서로 앙숙지간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믿는 사람. 있다 없다. 늘 이 두 파당들은 갈등을 일으키는데,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데는 한 마음이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졸래졸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책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7 형제가 있는데 부인은 한 명이고, 첫째가 결혼해서 자식이 없고, 둘째도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고, 옛날에는 이 계대 전속법이라고, 이게 하여튼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야 돼. 그래야 그 집안의 대를 잇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결혼 계대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7명이 다 한 부인하고 살다가 죽었는데 자식이 없어. 그럼 부활 때는 누구의 부인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부인이에요? 첫째 부인이에요? 막내 부인이에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아,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 제사장,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에 능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이제 박사님들이 있어요. 뭐 교수님도 있고 뭐 박사님들이 있어요. 박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 이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릅니다. 박사라고 다 모릅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한다.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지금 이 땅에 사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부부가 있지요. 남편, 아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 부활한 때에는 이 사람이 내 아내지 하고 만나서 또 부부 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기는 알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아내였지, 내 남편이었지 알기는 알지만은 그때 가서는 부부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사들처럼 된다. 천사는 남성, 여성이 없지요. 그냥 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부부로 살았지만 천국에서는 성별이 없어지니까 그냥 하나님 섬기고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왼수 같은 사람 천국에서 만난다고 걱정할 이유 없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28절에 보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또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책 잡으려. 많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첫째 계명입니까? 계명 613개나 있는데 그 중에 율법 613개 중에 무엇이 가장 첫 번째 것입니까? 그것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사람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질문하면 사람들 속에 죄가 있으면 자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실수한 것을 꼬투리를 잡을까? 약점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것을 어떻게 하면 끄집어내서 저 사람을 골탕을 먹일까? 그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거듭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그 심령이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분명히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덮어줄 수 있을까? 그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 속에도 어떤 때는 다른 사람에게 자꾸 실수를 찾아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꼬투리를 잡을까, 그걸 찾으려고 하는 눈이 밝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으면 자꾸 상대방을 약점을 잡고 험담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심령을 살펴볼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늘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실수한 것 봤어도 잘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성령이 충만한 때이고, 자꾸 저 사람 실수한 것 얘기하고 험잡으려고 하고 자꾸 비판하려고 하고,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36절에 보면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다윗 예수님보다도 1000년 전 사람이에요. 다윗은 BC 1000년경 사람이니까 1000년 전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래, 다윗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죠. 뭐 1000년 시간이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닌데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면 예언을 해요. 성령이 감동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믿어요. 그런데 율법학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성경을 알지 못한다. 겉으로만 아는 척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부터 보면은 성령의 은사가 9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지식을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도 오고 지식도 오고 믿음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아멘을 한 명도 안 하네. 병 고치는 은사도 들어오고 예언도 하게 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영분별도 하고 9가지 은사를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때는 지혜가 나오고 어떤 때는 영분별이 나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나무가 영양이 충분하면 여기에 이 가지에서도 열매가 열리고 이 가지에서도 열매가 열리고, 영양분이 충분하면 뭐 가지마다 열매가 열리듯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다. 네. 자, 또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가식적이다. 말로만 잘하지 사실은 그 이면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가식적, 형식적, 외식적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것 들어보면은 신앙에 완전히 모범 답안지에. 그런데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 이런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헌금함에 마주 앉아서 예수님 보십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가난한 과부는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부자는 많이 넣었어요. 가난한 과부는 엽전 2입을 넣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가 생활비 전부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헌금을 많이 한 거예요?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500원짜리 동전 2개 헌금하는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소중해요? 헌금 조금 하는 사람이 소중해요? 지금 헌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액수를 말할 것 같으면 부자들이 헌금을 잘했다고 그러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마음. 자, 여러분도 헌금하시잖아요. 여러분도 헌금을 하세요. 헌금을 준비하는 순간 내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헌금을 봉투에 넣고 이렇게 가슴에 얹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집에서 혹은 교회 와서 봉투에 헌금을 넣는 그 순간 마음이 같이 들어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리는지, 아니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넣고 헌금을 하는지, 액수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많이 드리고도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깨닫지 못하면 조금 드리는 것도 아깝고,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 먼저 주신 그 복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그리고 드리고 나면 하나님은 더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자꾸 다른 사람의 죄를 찾는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깝고, 죄가 있으면 자꾸 상대방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덮어주려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헌금을 드리는 것도 어떻게 하면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을까? 마음이 다르다는 거지요. 오늘 하루 생활하실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아이들 오늘까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큰 비전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잘 마무리하고 또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는 또 중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유년부, 또 성경학교, 또 선교팀, 아직도 많은 행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곳곳마다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폭우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현장에도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구가 잘 되고 또 일상으로 빨리 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또 남북 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며 전 세계 민족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